말씀 가지고 성경이 말한 메시아 바로 그 사람, 성경이 말한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절기를 보내요. 부활주간,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간 이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절기들이 그냥 당연하게 왔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하면 메시아흐라고 그래요. 메시아흐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것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보면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 해방자 이런 뜻도 가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보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자칭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만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재림 예수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한 6명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2명 죽고 이제 4명 남았대요. 근데 또 이 4명 중에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게 또 이만이라고 신천지 총재가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90살 넘어서 이제 곧 죽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명 남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메시아라는 말, 이 단어 자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또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메시아와 똑같은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2번 이 메시아라는 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이 메시아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순간순간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후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막 가서 얘기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이 베드로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간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이 한마디가 상황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는 아빠 엄마가 같아요. 육신의 형제예요, 2 사람은. 또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5절, 그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분 선지자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로 묻는 게 이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래서 그런지 그 예수님 그 시대랑 맞물리는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유대 역사를 서술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유대 역사를 보면은 거기에 자칭 메시아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주전 4년쯤에 에스가의
아들인 유다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 있어요. 또 헤롯의 노예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 베레아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일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목동 출신, 목자 출신인 아스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무장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독립투사처럼 그 로마 군인들과 싸웠던 이야기도 그 역사서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역사 이야기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에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짜 메시아예요. 아무도 진짜 메시아라고 하지 않아요. 이 외에도 여러분 역사 안에는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 메시아가 되는 건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숨겼는데 여러분 정체를 밝힙니다. 제가 사실은 메시아예요. 그러면 제가 메시아가 되나요? 아닌 거죠. 가짜는 모든 사람이 알아요. 저 사람 가짜다. 제가 일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이렇게 보는데 책 저자 이름이요 정명석이에요. 정명석. 5권짜리 한 질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책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이름이 어떻게 JMS 정명석과 똑같냐. 이 사람 책 내고 활동하기 힘들겠다. 그러고 생각하고 책을 하나 뽑아서 펼쳐봤는데 진짜 정명석이에요. JMS 정명석. 그 사람 책이 공공도서관에 5권 한 질이 꽂혀 있는 거야. 제가 그거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책이 공공도서관에 있어도 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혹시 여기 근무하는 사람 중에 JMS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책이 꽂혀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도서관 사사한테 딱 가가지고 강하게 제가 컴플레인을 하려고 딱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공공도서관에 JMS 정명석의 책이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사사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서가요 딱 그러는 거야. 저보다 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아니 진짜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냐고. 아니 진짜 있냐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요. 이 책이다. 그랬더니 이 사서가 어디 있냐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 책꽂이 있는데 알려줬어요.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리에서 책을 빼더니 내가 이거 관장님한테 당장 말할 거라고. 당장 말하겠다고.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사서한테 이 책이 왜 있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사서가 더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책이 있냐고 막 이러니까 제가 굉장히 멋쩍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그 사서가 가지고 갔죠. 그럼 제가 나중에 확인해 봤어요. 또 가가지고 책이 있나. 그랬더니 그 책이 이제 사라졌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JMS 정명석이 아무리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어도 그가 메시아가 아닌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만희도 그렇고요. 죽었던 문선명이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떠들어도 아닌 거 다 알아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가?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도대체 이런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 뭐가 달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가짜라고 여기는가? 그 근거가 뭔가? 여러분 좀 충격적인 이야기 같지만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기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같은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에도 유대인들 중에. 근데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을 받고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것에 가서 하루 몇 시간씩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메시아로 여기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줬을 때 유대인들도 우리가 몰랐네, 아이고 알고 보니까 맞구나, 이렇게 여길 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고요. 이 증거 때문에 이만희, 정명석,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약속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때 올 것인가를 적어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메시아가 맞다면 그 모습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구약의 예언과 다른 부분이 어디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진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고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은혜와 감사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메시아가 어느 때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9장 26절,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자, 읽을게, 한번 보세요. 메시아가 어느 때 올 건가를 예언했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자가 뭔가? 여러분, 성경의 기름 부음 자는요, 그 대명사처럼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없어질 거래요. 그리고 그분이 없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대요.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는 이 말은, 성소는 이스라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하는 그때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북왕국 남왕국이 다 멸망하면서 무너진 이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다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다른 성전은 무슨 성전인가? 역사상 성전은 또 하나가 생기는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뭐냐? 메시아가 와서 죽을 건데, 메시아가 와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즈음에 다시 지은 성전도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주 70년에 그 로마가 공격하면서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3, 4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잖아요. BC가 기원 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뜻이고, AD는 히브리어인데 에노도미니라는 말의 약자예요. 이건 예수님 이후의 줄임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면서 01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되게 웃긴 사진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 01년생 중에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사진에 보기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딱 하면서 그 중에 예수님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0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01년생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태어나셨어요. 미가는 이렇게 예언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중요하게 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려 메시아가 오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룰 건지에 대해서
아주 본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서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서 정확하게 예언한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복음의 진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생각나는지? 23장 3절, 이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오면 멸시를 당한대요. 버림받을 거고요,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귀히 여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이사야서 35장 4절 6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 거예요. 화면을 보실 분들은 보시고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서 천천히 왜 메시아가 도대체 이런 일을 당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런 일을 당한 이유가 뭔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것, 이건 원래 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인데, 내가 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런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그걸 누가 받았나? 메시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정명석, 이만희, 문선명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내가 메시아입니다 떠들어도 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하신 분, 우리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한 분, 그 구세주,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이사야서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고 이 뜻을 알려주면 유대인들 반응이 어떨까? 여러분, 회당에서 읽는 성경들이 있어요, 구약 가운데. 근데 어느 때부터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뻔하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은 이런 그 천대받고 매맞아 죽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고요, 이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들과 함께 있을 영웅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보복해 줄 그런 영웅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와 이 성경에 나온 메시아가 너무 다르니까 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고
그 뜻을 알려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네, 한번 같이 볼 텐데 자막을 한번 잘 보세요.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우리 한번 이 중요한 영상들이에요. 집중력 깨트리지 말고 5분 정도 되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건가? 눈에 거풀이 덮여 있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어떤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그 일주일, 그렇게 보내는 게 이 고난주일입니다. 특별히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일 보내면서 이사야서 53장을 많이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고 눈꺼풀이 가리워진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봤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눈꺼풀이 다 벗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로를 남겨놨는데 이 가로에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그 구절이에요. 우리.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PPT를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이 가로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는 거예요. 저를 치면 그는 실로 병곤이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읽고요, 우리가 결단의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PPT 보면서 가로 안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고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병곤이의 질고를 지고 병곤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병곤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잠깐만요. 여러분, 이 목소리가 아니고 더 크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셨죠? 더 크게. 다시 한번 우리 자기 목소리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병곤이의 질고를 지고 병곤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병곤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병곤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병곤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병곤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곤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작. 병곤이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병곤이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던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결단의 찬양 143장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140